고난 주간이 다가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 온 인류를 위하여서 친히 인류의 모든 죄짐을 지시고 갈보리로 올라가시고 나무에 달리셔서 물과 피를 쏟아 우리 모든 인류를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받을 수 있는 대속의 역사를 이룬 이 고난 주간. 여러분, 오늘 고난 주간을 기다리면서 저희들 주님께서 십자가상에서 하셨던 7마디 말씀, 가상 실현에 대해서 같이 생각하며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가상 실현. 본문으로 누가복음 23장 33절에서 46절을 잡았습니다. 우리가 먼저 본문을 읽고 나서 그 본문 속에서 숨어있는 하나님의 뜻을 같이 생각해 보겠습니다. 우리 같이 소리내어 읽으면 더 좋겠어요. 누가복음 23장 33절. 해골이라 하는 곳에 이르러 거기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고 두 행악자도 그렇게 하니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있더라.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하시더라. 그들이 그의 옷을 나눠 제비 뽑을새 백성은 서서 구경하는데 관리들은 비웃어 이르되 저가 남을 구원하였으니 만일 하나님이 택하신 자 그리스도이면 자신도 구원할지어다 하고, 군인들도 희롱하면서 나와 신포도주를 지며 이르되 네가 만일 유대인의 왕이면 네가 너를 구원하라 하더라. 그의 위에 이는 유대인의 왕이라 쓴 패가 있더라. 달린 행악자 중 하나는 비방하여 이르되 네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너와 우리를 구원하라 하되, 하나는 그 사람을 꾸짖어 이르되 네가 동일한 정죄를 받고서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우리는 우리가 행한 일에 상당한 보응을 받는 것이니 이에 당연하거니와 이 사람이 행한 것은 옳지 않은 것이 없느니라 하고 이르되 예수여 당신의 나라 임하실 때에 나를 기억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시니라. 때가 제 60점 돼 해가 빛을 잃고 온 땅에 어두움이 임하여 제 9시까지 계속하며 성소의 휘장이 한가운데가 찢어지더라. 예수께서 큰 소리로 불러 이르시되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하고 이 말씀을 하신 후 숨지시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3장 33절뿐 아니라 성경 이곳저곳에서 주님께서 십자가상에 하신 7마디 말씀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고난주간, 예수님의 공생의 마지막 고난의 한 주간을 기념한 주간 아닙니까? 우리 성도들은 1년에 한 번 있는 이 주님의 고난주간에 특별히 고난을 묵상하면서 각자에게 주신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자세를 재점검하는 주간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원수들이 기다리고 있는 예루살렘, 그 예루살렘을 공개적으로 나귀를 타고 입성하셨다 그랬죠. 이거는 이미 수백 년 전 스가랴 선지자가 예언한 거죠. 우리 예수님은 최후의 며칠을 제자들과 함께 하시면서 십자가 이후를 준비하셨습니다. 고난주간에 우리 예수님께서 하신 일을 잠깐 살펴봅시다.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을 지키면서 성찬, 주의 만찬을 제정해 주셨죠. 제자들과 함께 자신의 대적들이 기다리고 있는 기드론 시내 저편으로 자원하여 나가셨죠. 자발적으로 저들에게 잡히셨습니다. 종교 지도자들에게 신문을 받으셨죠. 빌라도의 재판정에서 공적으로 사형 언도를 받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죄 없으신 몸으로 가시 면류관을 써야 했습니다. 로마 군병들이 때리는 그 무지막지한 채찍에 맞으셨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골고다 언덕에서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6월절 아침 9시 제사 시간에 못 박히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은 6시간 동안 십자가 위에서 고난을 당하시고 오후 3시경 제사 시간에 운명하셨다 그랬습니다. 놀라운 일입니다. 십자가 위에 7마디 말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셨던 이 6시간 동안 직접 하신 말씀
7마디, 가상 7언. 사실 그렇죠. 사람의 일생은 마지막 유언이 중요하다고 말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마지막 말씀들은 이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사복음서에 고루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들 속에 예수님의 성품, 예수님의 신분, 예수님의 사명, 이런 것들의 힌트가 분명히 드러나 있습니다. 십자가 위에 7마디 말씀. 자, 십자가 위에 7마디 첫 번째 말씀, 오늘 본문의 누가복음 나오는 거기 34절의 말씀입니다.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그랬어요. 자신은 십자가에 못 박고 지금 저주를 퍼붓고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기도하시며 간구하시는 말씀입니다. 참으로 높고 거룩한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가장 높은 사랑의 말씀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십자가에 달려 고통을 받으시면서 오히려 자기의 원수의 죄를 사하여 달라고 하나님 아버지께 진심으로 사죄의 말씀, 간구를 드리고 있는 말씀 아닙니까? 그래서 이것을 원수의 사죄를 위한 간구의 말씀이다, 그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사실 예수님이 산상보훈에서 그렇게 가르쳤지 않습니까?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예수님은 자신이 가르치신 말씀을 몸소 그대로 실행하고 계십니다.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최고의 사랑의 기도고 자신이 하신 교훈을 실천하신 기도입니다. 이 주님을 더욱 사랑하며 이 주님을 닮아가기 위해 더욱 힘쓰는 저와 여러분 되어야 되겠습니다. 자, 두 번째, 가상 7은 두 번째 말씀, 구원 약속의 말씀입니다. 본문의 43절에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은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그랬어요. 지금 예수님 옆에 달려있던 한 강도에게 사죄를 선언하시고 그를 낙원으로 환영해 주시겠다는 보증의 말씀 아닙니까? 이것은 오늘도 회개하는 죄인에게 주시는 구원 약속의 말씀입니다. 구원 약속.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이때가 언제입니까? 십자가 고통이 무섭게 엄습해 오실 시간입니다. 주님은 그 무서운 고통의 순간에도 구원의 손길을 뻗어서 그를 낙원으로 이끌어 주실 약속을 주고 계시지 않습니까? 주님의 구원 약속이 그렇다고 아무에게나 주어지는 거 아니에요. 옆에 있는 다른 강도 보십시오.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이것은 용서의 말씀이고 대속의 말씀이고 천국을 보장해 주시는 구원의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주님은 믿고 나오는 자들을 구원시키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십자가의 의미를 깨닫는 사람은 누구나 다 이 용서받은 강도의 마음을 가질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첫째로 자기의 죄를 깨닫게 되고, 둘째로 예수님을 높이게 되고, 셋째로 자신을 전적으로 예수님의 손에 맡기게 되는 겁니다. 우리 다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지금도 믿고 나오는 모든 자들을 구원시키시는 분이십니다. 겸손히 자신의 죄를 인정하고 회개하는 자들을 영원한 생명으로 인도하시는 분, 이 주님을 더욱 의지하고 사랑하며 증거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가상 7은 이제 세 번째 말씀, 요한복음 19장 26절에 나오죠. 육적 사명 완수의 말씀이라고 할 수 있어요. 예수께서 자기의 어머니와 사랑하시는 제자가 곁에 서 있는 것을 보시고 자기 어머니께 말씀하시되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라 하시고, 또 그 제자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 어머니라 하신대. 지금 예수님 십자가 곁에는 육신의 어머니 마리아와 몇몇 여인들이 있고 제자들 중에는 요한만이 자리를 지키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모친 마리아를 내려다 보시면서 옆에선 요한을 가리키십니다. 이제부터 여기서는 이 요한이 어머니의 아들입니다. 그리고 요한에게 말씀하십니다. 보라 내 어머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인간적인 윤리를 완성하신 말씀이고 육적인 사명을 완수하신 말씀이다. 그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도 인간적인 의무와 사명에 충실한 성도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우리 주님은 처해의 순간 그 엄청난 고통 속에서도 육신적인 사명을 등한히 하지 않으셨습니다. 우리는 종종 신앙을 빙자해서 인간적인 사명을 등한히 한 적이 없는가 자신을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일륜과 실륜 그리고 신앙과 율법의 의무를 혼돈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우리 주님은 몸소 갈보리 십자가 위에서 모범을 보이고 계시지 않습니까? 자, 오늘 본문 네 번째로 대속 사명 완수의 말씀, 제가 그렇게 제목을 잡았습니다. 이거는 가상칠은 네 번째 말씀으로 마태복음 27장 46절을 보시면 제9시점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질러 이르시되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이는 곧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라 그랬어요.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엘리 my God입니다. My God, my God, why have you forsaken me?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습니까? 아들이 아버지 하나님께로부터 버림을 당한 순간에 그 부르짖는 처절한 고통의 소리 아닙니까? 왜 예수님이 버림을 당하셨습니까? 예수님께서 인류의 모든 죄를 담당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이 말씀은 거룩한 속죄의 말씀이고 대속 사명을 완수하는 말씀이다, 그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그리스도의 사명을 완성하는 공적인 기도라 할 수 있겠어요. 우리 주님은 인류의 모든 죄를 친히 담당하시고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지도 못하시고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 그렇게 표현하셨습니다. 세상의 빛으로 오셨습니다. 그러면서도 우리를 어두움으로부터 건지시기 위하여 친히 어두움 속에서 죽으신 주님이십니다. 죄인들을 구하기 위하여 죄인의 자리로 내려오셨습니다. 죄인처럼 하나님과 분리되는 아픔을 경험하셨습니다. 이 고난주간에 우리 모두 각자에게 주신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를 결심을 다지는 은혜가 있어야 하겠습니다. 자, 가상칠은 다섯 번째, 성경을 응하게 하신 말씀. 요한복음 19장 28절에서 발견됩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모든 일이 이미 이루신 줄 아시고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하사 이르시되 내가 목마르다 하시니. 그때는 온 세상이 신비한 어두움으로 짙어진 때였습니다. 주님은 마지막 순간에 세 마디 말씀을 주셨습니다. 먼저 내가 목마르다, I am thirsty, 그렇게 말했어요. 이것은 성경을 응하게 하려고 하신 말씀이라고 본문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시편 69편 21절에 그들이 쓸개를 나의 음식물로 주며 목마를 때에는 초를 마시게 하였사오니, 그렇게 시인이 노래했어요. 주님은 이 말씀을 이루시기 위해 내가 목마르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본문에 보면 사람들이 신포도주를 먹으면 해용을 우슬초에 메어 드리니까 받으시고 운명하셨다 그랬습니다. 가상 7원의 다섯 번째 말씀은 성경을 응하게 하신 말씀이다, 그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목마름의 고통이 얼마나 큽니까? 예수님께서 내가 목마르다라고 하신 것, 여러분 우리 좀 깊이 생각해야 되겠습니다. 주님은 본래 목마른 자에게 생수를 공급하시는 분이십니다. 주님은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자신 있게 초청하는 분이시 아니십니까? 우리의 목마름을 해결해 주시기 위하여 먼저 자신이 목말라야 했습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지극한 육적인 고통을 나타내는 말씀입니다. 사람의 몸에서 피가 흘러나오고 진액이 빠져나갈 때에 극한 갈증을 느끼게 되는 거예요.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당하신 고통을 총괄한 것이 바로 이 내가 목마르다라고 하신 말씀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참으로 놀라운 말씀입니다. 나를 위해 당하신 고통을 실감하며 우리 모두 주님께 더욱더 충성하는 주간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자, 가상칠은 여섯 번째, 사명
완수 선언의 말씀. 요한복음 19장 30절에 예수께서 신 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여러분 목마르다고 하시는 주님은 이제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사명 완수를 선언하신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고통과 구속의 사역이 모두 다 완성되었습니다. 외적인 성취죠. 예수님은 아버지께서 주신 구속의 대업을 모두 이루셨습니다. 내적인 성취입니다. 주님은 율법의 모든 요구를 이루셨습니다. 구약의 모든 제사와 희생들을 자신의 십자가 희생을 통하여 완성하셨습니다. 우리 예수님, 우리가 우리의 죄값으로 받아야 할 모든 고난을 우리를 대신하여 스스로 감당하셨습니다. 주님은 모든 것을 다 치르셨습니다. 할렐루야. 주님께서 부르신 승리의 계가 테텔레스타이, 다 이루었다. 여러분 사도 바울도 마지막 가는 길에 주님의 이 말씀 테텔레스타이를 사용했지 않습니까? 디모데후서 4장 7절에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여기 마치고라는 단어가 주님이 외치신 바로 이 말입니다. 우리 또한 최후의 순간에 침상에 둘러선 자녀들 앞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내가 다 이루었다, 그렇게 외칠 수 있는 성도가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성도 여러분, 가상칠은 마지막 말씀 7번째, 최후까지 순종의 본이 되신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3장 46절에 예수께서 큰 소리로 불러 이르시되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하고 이 말씀을 하신 후 숨지시니라. 우리 모두는 7, 80년 혹은 90년 세상에 살다가 마지막에 하나님 앞에 불려가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임종 순간에 어찌할 바를 모르고 처참할 모습을 드러내는 것이 현실 아니겠습니까? 우리도 아버지 예수님처럼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멋지지 않습니까? 사람에 대한 위대한 모범의 말씀이고 최후까지 순종의 본을 보이신 말씀입니다. 재회의 말씀입니다. 이 기도 우리의 최후 기도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우리 주님은 숨을 거두시면서도 아버지와의 재회를 조금 더 의심하지 않으셨습니다. 주님은 성도가 하나님과 인격적 교제를 가져야 할 것을 몸소 모범으로 보이셨습니다. 우리 집사 스데반, 그분도 마지막 순간에 자신의 영혼을 주님께 맡겼지 않습니까? 사도행전 7장 59절에 스데반이 부르짖어 가로되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최후의 기도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가상 7은이 보여주는 그 놀라운 진리, 첫째로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죽음은 지극히 고통스러운 죽음이었다는 겁니다. 육적으로 최대의 고통을 맛보셨고 정신적으로도 말할 수 없는 통증을 느끼셨고 아버지로부터 버림받는 영적인 고통은 우리가 도저히 헤아릴 수 없는 그런 수준입니다. 두 번째 진리는 십자가의 죽음은 그리스도의 사명을 완수하는 순간이었다는 거죠. 메시아의 사명으로 회개한 강도를 용서하셨고 구원시켜 주시지 않습니까? 육적인 사명으로 모친에 대한 효성을 보이셨지 않습니까? 인류의 죄짐을 지시고 하나님의 무서운 진노를 담당하셨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죽음은 인류를 위한 영원한 죽음이 되십니다. 예수님의 죽음은 단 한 번으로 모든 인류의 구원을 완성하신 정말 그 무엇에도 비할 수 없는 놀라운 은혜의 죽으심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십자가의 은혜다 그렇게 말합니다. 이 고난주간에 십자가에 참된 은혜를 받아 누리는 모든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가장 싫은 평신도를 위한 우리 성경 속 보아찾기, 오늘은 가상칠언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여러분 고난주간 잘 맞이하시고 한 주간 내내 정말 고난의 긴 해협을 건너서 마침내 부활의 찬란한 아침을 맞이하게 되는 영광의 성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